오늘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어제와 동일한 말씀,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이 말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시죠. 그리고 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뜻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나의 행동, 나됨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는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자체가 그냥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할까 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순종하기보다는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안 된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그분의 생각과 인도하심보다 앞설 때가 분명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고난과 또 낙심과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 호세아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강한지, 지독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보실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그 땅에 심고 긍휼을 여기지 받지 못했던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선택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자 계획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와 닿지 않을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거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어느 순간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내가 깊은 골짜기와 수렁에 빠져 견디지 못했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들을 건져 주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느낀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까요? 아,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죠. 내 욕심과 이기심이 앞서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세상 한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갈 때도 주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눈물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게 되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린 또한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아낌없이 그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느낄 때가 분명 있죠. 본문 4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죠.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자 목적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흠이 분명 생길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함을, 모욕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쥐구멍이라고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의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과거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부끄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아픔,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연단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리고 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땅에서 거룩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전적인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을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초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죠. 우리 그 말씀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당신의 은혜와 찬송을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됩니까? 오늘 하루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으셨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순종과 결심,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높이며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흠없고 거룩한 완전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그 삶을 완성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 이 새벽 하루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응답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자녀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우리가 맺었던 그 삶의 열매들을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또 그 하나님께 오늘 시간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거룩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사 그 열매들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이 궁핍하고 어렵고 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 그 목소리와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당신의 그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